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또 귀한 안식일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죠? 두 주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죠? 잘하셨습니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좀 바뀌었을까요? 변화가 됐을까요?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정말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예증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은 함께 교독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아주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그 경험을 언급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거론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경험들을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구분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 내용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 유대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본다면은 이 로마서가 주는 기별의 요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록 그런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그놈이나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든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이런 논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생각하고 있었던 것, 또 믿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로마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행위 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그들이 모세, 아브라함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수고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무엇까지도 드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죠. 독자,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죠. 믿음의 공로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외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그 시점보다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는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이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해주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 사실을 밝히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앞에서는 그가 할례도 받았고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랑거리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영적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요만큼의 공로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보면은 다윗을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에 대한 예증으로 또 삽입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윗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이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면서 6절부터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행복한 것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어요. 시편 32편에 기록된 참회시입니다. 어떤 상황 이후에 그 시를 짓게 되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충실한 부하 장수였는데
그만 그의 실수로 그 아내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가리우고 싶었어요.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훌륭한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에 가라. 고생 많이 했는데 집에 가서 오붓하게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실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갔어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즐길 수가 없다. 안 갔어요. 가야 어떻게 돼요? 가야 다윗의 잘못이 가리워질 텐데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해도 도무지 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주죠. 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우리아, 뭐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도 없어요. 가장 치열한 최전선의 우리아를 보내서 어떻게 하게 하라? 죽게 만들어라. 이 편지 보니까 대략 난감이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가리려고 했던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차로 실패한 다음에 또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은 그 죄가 다 가리워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착각이었죠. 그것 때문에 죄가 가리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덮어줄 수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알았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지적했지만, 그러나 그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참회했지만 사실은 그때 이후로 그가 다윗이 고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시편 32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영적 경험, 영적 투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깊은 고민의 밤들을 지나게 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가 죄를 스스로 가리우려고 애를 쓸 때는 죄가 가리워지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가려진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표현은 시편 32편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할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4장에 또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필요한 경험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실에 감동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좀 삐딱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이 아니라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로마서에 여러 번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그 일반 교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치고 그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물론 그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뭐 지옥을 다른 말로 멸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도 초보 수준이 있고 중급, 고급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 말씀 안에서 성숙하는 경험 없이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 말하자면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 이것은 완전히 초보죠. 이 단계에 머물면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무엇밖에 먹지 못하는, 젖밖에 먹지 못하는, 이유식만 먹고 사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정신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을 받는 것은 그저 아브라함이 했던 경험은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끝나고 나는 그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확고하게 심어주신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시는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 못 봤다? 봤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구세주로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을 당하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주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그 때를 보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어떻게 됐다? 보고 그 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본 것을 인하여 정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주 간신히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연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장성했습니다. 그가 20살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돼요? 12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떤 것으로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진짜 하나 남았습니다. 가정에 복잡한 사연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먼저 낳았던 자기의 의로운 자기의 어떤 행위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집을 나가게 되죠. 사라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집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셋이 함께 삽니다. 물론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더 다른 눈으로 봤을 거예요. 이야, 우리는 그런 거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도 하네. 그런 경험도 있네. 아까 윤민자 집사님 뭐 여러 경험을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경험은 아브라함만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놀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와,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훨씬 더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재물도 많았어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조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아들을 친히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주변에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의 풍습 보면은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들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내가 만약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약 45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그래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아내에게 말해요? 못해요? 아내에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아마 집안이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늘 함께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있어서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침묵하다가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제사드릴 준비는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양이 없는데 아버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거 완전히 임기응변적인 답변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팔을 붙잡으시고 멈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숲을 속에 한 양이 그 덤불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양을 보게 되죠. 그 양을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서 펄펄 뛰었겠습니까? 이삭도 그렇겠죠. 내가 믿음으로 뭐 죽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제단에 올라갔지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행이다. 깊은 숨을 내몰아셨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 경험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뻐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봤어요? 모리아 산 위에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모든 과정,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경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의 경험이 아니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죠. 그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깊이 터득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친이 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죠. 주의 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역대하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주님의 주의 벗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들로 하여금 가장 굴욕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온전히 버리신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이죠. 10살 아래인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못 보고 죽었어요. 며느리 보기 3년 전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마음에 상심했던 것을 위로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혼 또 하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은 일회성이 아닌가 봐요. 일회용이 아니었어요. 아주 풍성한 생명력을 주셔가지고요, 아들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대단하죠. 사라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비교적 일찍이 죽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라가 왜 죽었느냐,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뭐 예언의 신에 나온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 길 집사님, 이길자 집사님, 남편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갔다가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차마 입 밖에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지만은 갔다 온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사실 내가 말할 게 있는데, 나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내가 아들을 죽일 뻔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남편 최고야.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끝났을까요? 우리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영감이 어떻게 그냥 나랑 의논도 하지 않고 아마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심장병에 걸렸을 거다. 그런데 그 설명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뭐 어디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수긍이 됩니다. 자다가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병 때문에 빨리 죽지 않았을까? 자, 모리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그 땅에 재앙이 이르게 됐죠.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그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또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 지역입니다. 물론 GPS상 동일하게 일치하는 지역은 아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지역이었습니다. 오나무, 호숫가가 될지 이쪽 산 어디가 될지 오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사흘 길을 모리아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모리아입니까?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주님에 관련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의 표상을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질 곳까지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존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원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희생을 감당했던, 그러나 그 이상,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안목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경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경험 없이, 이런 마음의 영적 갈급함 없이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는 그러한 경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경험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